예, 할렐루야. 예,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에 요즘은 조금도 벅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려운 현실 보면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지만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정말 하나님은 더 열심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오전에 이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열리는 삶이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아라는 본문의 말씀인데 조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상반기 며칠 남지 않았지만 6월 30일까지 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잘 정리하고 결산하고 7월 첫날부터는 더욱더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잘 사는 것에 의미가 있죠. 어떤 것이 잘 사는 걸까요?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에는 잘 산다는 것은 삶의 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도 이때 태어난 지 어릴 적이었겠죠. 1970년대 보면 그 유명한 우리 대통령 한 분 계시죠. 고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제창한 새마을 운동이 있죠.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가집도 없어지고 귀화집이 생겼고 전 국민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노래를 아는 분은 인생이 좀 있는 분이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셔요? 예, 아는 분은 연륜이 있는 분이고 어유 참신한 곡이네 하고 있는 분들은 잘 살아보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노고가 땀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점점점 발전해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의 당시는 뭡니까? 잘 산다는 것은 돈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보고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삶의 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은 뭡니까? 건강하게 구별되게 좀 세련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다음 문장을 웰빙이라는 문장을 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배불리 먹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으러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TV에 많이 프로그램이 어떤 게 나옵니까? 요리하는 프로그램. 뭐 요리사만 요리하지 않고 뭐 운동선수도 요리하고 연예인도 요리하고 애들도 요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맛집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잘 먹는 거. 그러니까 잘 어떻게 가려서 먹는 거. 그래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기농인지 따지고 먹고 우리가 시장을 볼 때도 아무거나 안 사야죠. 그래서 보고 유기농이면 비싸더라도 사 먹지 않습니까? 이처럼 얼마나 배불리 먹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를 따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요즘 삶이 아닐까 봅니다. 자,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은 뭘까요? 그럼 성경에서 잘 산다는 거. 성경에서 잘 산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 살아라 하는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삶의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조차합시다. 분수를 알자.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분수를 알 때 그 사람을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구나라는 분수를 아셔야 됩니다. 어감적으로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수를 알 때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면 축복받지 못해요. 그 사람을 흔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분수를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사는 인생을 뭐라 하느냐? 바로 분수를 아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잘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살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수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때 그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을 보면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지 잘 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을 잘 마무리하고 7월에는 똑똑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가 교수가 있을지라도 그 학식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 미련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배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잘 살기 위한 지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정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 하나님과 어긋나면 그 계획은 망친 계획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해도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인생은 펼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요나처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이 있는데 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걸어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다고 스월이랑 큰 고기 뱃속에 요나를 가두듯이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방향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잘 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6월을 잘 마무리하고 7월에는 정말 잘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말합니다.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보이시죠? 잘 사는 지혜가 보입니까?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경외라는 단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교인이 있고 교회를 다닐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우선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히브리어로 경외란 말은 이르아라고 합니다. 이르아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두렵다는 것은 뭐냐? 어떤 괴물과 어떤 힘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섬김이 들어가 있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는 두려움입니다.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담기에도 너무나도 훌륭하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우리는 스스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며 경외함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게 경외함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평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또한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섬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꼭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는 말씀이라 해도,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마음에 품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나에게 예리한 검이 되고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은 우리에게 경외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5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지혜, 지시, 너희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은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기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받는 거죠.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나 명철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마다 대화 시간에 어떤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습으로 기쁘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맥주감사절 맞이 7일 동안의 새벽기도 조금 피곤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도 한번 참고 일어나서 달려봐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좀 지도함 받는 인생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겁니다. 즉 열려지는 인생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인생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길이 열려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오늘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업장 가서 많이 이 말씀 주죠. 사실은 이 사업장 맡기십시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주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청직이 되세요. 그냥 하나님 종 되세요. 내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사업장만이요? 아니요. 우리 인생길 모두 다 가요. 수영 선수들이 수영 잘할 때 어디에 맡깁니까? 물에 맡기죠. 물에 안 맡기려고 막 그러면 수영이 잘 안 된답니다. 몸을 그냥 맡겨버리면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잘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께서요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맡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지 맡기죠. 은행이나 우리가 어떤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은행을 못 믿으면 못 맡깁니다. 요즘 5만 원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돈 많은 분들이 자꾸 세금 폭탄 맞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막 금고에 가득가득 채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못 믿는 거죠. 은행에서 통계가 나오면 그럴까 봐.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안 믿기 시작한 거죠. 못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움켜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맡겨라. 히브리어로 꼴이라고 합니다. 꼴. 그 뜻은 뭐냐? 조치합시다. 굴리다. 굴리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은 굴리는 겁니다. 굴리는 것, 그 돌을 굴리고 어떤 것을 굴렸을 때 그것을 다시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뛰어가서 막 다시 잡아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굴리면 내 손에서 떠나는 겁니다. 큰 돌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짊어지고 가지 않고 굴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 자기가 막 낑낑 안고 가지 말고 그 하나님께 굴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왜 자꾸 지고 있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맡기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좀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게 되고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회를 안 주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일하시니까 당연히 그 일의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럴 때 맡김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굴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서 걱정이, 염려가, 근심이, 문제가 떠나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맡김의 도구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에 의심하지 말고 움켜쥐었던 내 손을 풀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맡겨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열림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첫 번째 올려드린 감사에 이왕이면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그것도 덧붙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꼭 맥주 감사절 때, 주일 때 우리가 응답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 길이 열려지고 내 삶이 열려지려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의 지갑이 열리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막 지갑도 열어서 막 줍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막 줘요. 기분 좋아. 지갑에 1,000원 있으면 1,000원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야 돼.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셔요. 원수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지독한 문제들, 풀어야 될 문제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긋지긋한 것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화목하게 하신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관계도 다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데 잘했어요. 이 사람은 죄도 아주 무거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도 다 용서해 주고 오히려 더 세워갔죠. 그러면서 다윗은 내 마음이 참 든다라고 하면서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칭송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흔히 많이 비교하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사무엘상 15장 24절. 왜냐하면 오후에는 좀 졸리니까 성경책도 찾아야 돼요. 페이지 수로는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예, 영상 팀이 빠르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범죄한 것은 왜 그랬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왕은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했어. 야, 내 저 사울을 괜히 왕시켰다. 그렇게 후회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영상에서 보여주겠지 기대감 갖지 말고 찾으십시오. 이번에 아무나 시킬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최대한 집사님 읽으십시오. 아멘.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리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다윗의 질문은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데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한테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답을 가지고 와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사울의 집은 점점. 아멘. 보십시오.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죠. 사울 왕의 시작은 화려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집안은 다 몰락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했죠. 꼴찌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이 처음에 반짝 막 화려하다가 몰락하는 집안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강해지는 집이 되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떤 집이 되고 싶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집이 되셔야죠. 2021년 6월 27일 집보다는 28일, 29일 점점 오는 시간에 우리 가정들이 점점 더 좋아져야죠. 사업장도 점점 더 좋아져야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창세기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 많이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기도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매사에 기도로 꼭 시작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의 삼중적인 약속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월요일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기도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움직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할게요 한다고 우리가 그 알아서 하는 거 믿습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두 손 들지요. 아,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여러분 스스로도 살아생전에 살아가는 가정 중에 어떻습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알아서 할게요 했는데 알아서 하긴 뭘 합니까? 알아서 못하죠. 하나님한테 알아서 할게요 한다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답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열림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첫 번째 감사절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기도합니까?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 주간 그거 나눌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다시 세우고 바른 기도로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액주감사절을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기를 목회자는 원합니다. 피곤한 육신을 좀 쳐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킨다면 그 모습에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육신을 쳐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탄마귀는 찰나 타이밍대로 주저앉힙니다. 오늘 결단하면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막상 월요일에 새벽에 오면 눈 떠도 내일부터 하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자꾸 주저앉힙니다. 이기십시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보물의 창고가 활짝 열려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잠언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 우리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나와?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으로 마무리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설교는 짧아요. 그 대신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내일은 설교가 짧게 끝났다고 일찍 가지 말고 평소에 50분에 가던 분들은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가셔야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로서 한 주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봄을 참고 나도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셔요? 열어보셔서 자꾸 꺼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지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 내일부터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